감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의 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국내외적으로 막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15일 선거가 뭐 부정선거가 개입이 되는 그 징후가 여실히 보이면서 그 가운데 또 야당이 참패한 것이 또 충격이었고, 저 김정은이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된 것도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일련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뒤숭숭하는 분위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나님이 병행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미리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고한 날이죠. 형통하진 않죠. 그래서 이 공고한 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더 깊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부정선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그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다면 물론 판세가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하로 이렇게 득표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막 60, 70%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진보 좌파들이 현재 이 좌파 정권이 실정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도가 50%가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를 지지하는 이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질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렇게 많은 실정이었으면요 확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물론 이제 저들이 막 여론도 딱 쥐어잡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표를 주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됐거든요.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김성욱 대표가 한 얘기인데 꽤 오래전에 보수파 10명의 대학생들이 보수파 리더자에게 지도자에게 가서 우리를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얼마 못 돼 가지고 8명의 학생들이 좌파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원인이 이제 있었었죠.
큰 원인은 보수 우파 지도자가 너무 권위적이고 명령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게 너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 좌파로 간 것이죠. 진보 좌파로 가니까요 너무 좋더래요. 편안하고 친구처럼 여겨주고 격이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진보 좌파들이 쓰고 있는 전술들이 목적이 사실 이게 목적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건강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끝에 가면은 그 나라들이 다 안 좋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 지지를 많이 하냐 이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기독교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낮은 자와 함께해야 된다. 연약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가진 자들이 너무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끝에 목적이 다르고 뭐 나라가 이상하게 되든 말든지 간에 그들이 속에 아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을지라도 속은 늑대일지라도 겉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 힘주겠다. 내가 널 끝까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신천지들이 이 전략 쓰잖아요. 신천지들이. 모든 걸 다 해주죠. 모든 걸. 나중에 다 뺏어갔지만. 그러면서 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수우파,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우파들이 이 사회에 혹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권위주의적이고. 이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우파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설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계속 우리를 꼭 이용해 봐가지고 너희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기득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이걸로 비춰지는 것은 현재 이 한국 사회에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아무리 현 정권이 이런 실정을 하고 있고 이런 잘못을 하고 있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간다 얘기해도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파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굉장히 거만했구나. 굉장히 오만했구나. 굉장히 겸손함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구나. 진보 좌파들이 자주 쓰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도 그랬잖아요. 조국.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열광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그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그때 몇 주기인가 기회가 2017년에 거기서 시를 읽는 그 이제 유가족의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먹혔다니까요. 이게 딱 먹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해도 무슨 거짓말해도 믿어주는 거야. 믿어줘 사람들이. 야, 그동안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파들이 진짜 옳은 가치관과 옳은 진리와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실패했다.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 또 그러면서 이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가 뭐 죽었네 살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에스겔 22장 마지막 절 부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했나 모르겠네. 여기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이 생각났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29절에 말씀이 또 있거든요. 합독해 볼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70년, 80년 동안 북한 사회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비인권으로 유린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악한 정권을 3대째가 해온 거죠. 그래서 1990년대 고난주간 때는 물론이고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정권이 빨리 없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빨리 주님이 데려갔으면은 그런 이제 마음들 많이 품고 있었었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그 김일성, 김정은일, 김정은 이 3대가 저렇게 70년 넘게 북한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뭐 했지? 이게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저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만? 아니면 모두 다요? 모두 다겠죠. 그죠? 모두 다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김정은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정은이 나쁘다. 저는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저나 김정은이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그러면 제가 무슨 권리로 김정은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문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좌파 정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와, 이게 이렇게 막 오면서 이야,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한국 사회에 풀어지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요즘 이제 내면의 세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게 이렇게 믿어지냐면은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세계적인 일들이든지 아니면은 가정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학교 다녔을 때 일어났던 일이든지 하다못해 길거리에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하다못해 길거리 갔다가 돈을 주었다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제 안에서 제 속에서 발휘되어서 나오거든요. 제 안에서. 나와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다못해 문재인이가 등장한 것까지도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보수 우파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떠들고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절반 이상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힌 이유는 보수 진보 좌파들이 그들의 마음을 거짓말이든지 진짜든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겠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표현은 사실 기독교에서 쓸 용어들을 다 쓴 거예요. 기독교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말들을.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가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은 것을 진보 좌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 우파들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한 대로 이 사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그런 메시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한 자 편에 서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 강단에서요,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드물어졌어요. 드물어졌어요. 십자가는 있고 진리는 있고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킹덤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진짜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곳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지친 마음, 외롭고 힘든 마음을 둘 곳이 없거든요. 그러던 차에 신천지가 딱 와서 이렇게 딱 마음을 위로해주고 좌파 정권이 정부가 와가지고 딱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그리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외치죠.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 속지 말라니까 이렇게 외치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거나 그들 위로하거나 그들 곁에 서거나 야, 네가 힘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진보 좌파들이 어떤 일 잘하냐면요. 이 운동권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려줘요. 보수 우파들은 안 그래요. 누가 딱 해서 감옥에 끌려가면은 그럼 잊혀져 버려. 그런데 진보 좌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해줘요. 여러분,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감싸주고 돌봐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사랑을 잃어버린 보수파가 되지 않았나. 일본의 이제 유명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 성자. 이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말 어렸을 때 폐결핵도 걸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어렵게 신학도 하고 그 빈민굴에 들어갔죠. 빈민굴에. 창녀들 속에서 전도하고 빈민굴에서 살고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뭐 그 사는 상황을 볼 수도 눈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술집 주전뱅이 와가지고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와가지고 그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발로 차면서 야, 돈 내놔. 그러면 돈 주는 왜요? 술 마셔야 돼. 돈 주는 거예요. 돈 줘.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술 주전뱅이가 또 와가지고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또 주니까 그 술 주전뱅이 그걸로 도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보다 못해 여보게 저 사람 당신이 준 돈으로 또 술 마시고 또 도박하는데 왜 줘?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안 주죠. 우리는 안 주죠.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가 얘기하죠. 좀 더 기다려 보세. 좀 더 참아야지.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참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 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와서 보니까 창녀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술주전병 와가지고 내가 너 여기 찾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예배 드려가도 또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잔뜩 토해놓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예배 중에 그 친구가 야 이게 무슨 예배고 선교냐 이런 속에서 무슨 전도하냐 이거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저 얘기하죠. 가가와 도요히코가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 먹이고 또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네. 그 후에도 남는 것이 있네. 뭔가 사랑일세. 사랑은 남는다네. 예수님도 악에 의해서 심장이 찔리고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왔지 않는가. 그걸로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우리가 어느덧 좌파들이 가장 잘 쓴 용어 부르주아지 종교가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킹덤 정보가 이렇게 오고 랜딩이 됐는데 이 상황으로 가면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킹덤 정보가 될까? 사랑에 빠진 킹덤 정부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죠. 그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 고아와 나그네, 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4장 20절, 21절 합독해 볼까요? 네. 그 뒤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을 섬겼을 때 우리 막 기도해서 받으려고 그러죠. 뭔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더 빠른 방법, 더 쉽고 빠른 방법. 할렐루야. 40일 금식보다 더 빠른 방법.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든지 앞으로 넘어갑니다. 감람나무든지 다 열매를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객과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그중에 10만 원 정도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요. 11조 말고. 한국교회가 너무 인색해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무너지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하는 얘기가 옳아요.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적이지 아니라서 문제지 성경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지가 역대하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하죠. 남유다가 BC 576년 7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 다 넘기심에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합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럼 70년 정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6년 일하고 1년을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1년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6년 동안 울고 먹었으면 1년은 쉬게 해라. 그리고 다시 그 이듬해 경작을 해라. 씨를 뿌리고. 그런데 490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490년을 쉬지 않고 땅을 돌린 거예요. 이게 땅이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소리를 듣고 70년을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9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줬던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을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북녘에 있는 혹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국 내에 있는 고아, 나그네, 과부들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배부르게 하고 돌봐주게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490년 동안 땅을 쉬지 않고 돌리니까 70년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우리 것을 딱 취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밥존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었던 부분이 미국의 슈퍼볼 미식 축구죠. 럭비 팀 중에서 캔자스 시티에는 치프스 팀 족장들 팀이 우승하면은 그때 부흥이 시작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미국인들 사이에 치프스 팀이 우승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성을 간다 할 정도로 그 팀이 잘하지 못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치프스 팀이 창단한 지 한 60년이 지금 60년 넘었을까요? 근데 50년 전에 우승하고 이번이 두 번째 우승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징후들이 엄청난 부흥이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죠. 이 부흥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부흥.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대부흥이겠죠. 그동안 여러 차례 부흥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부흥이 있었었죠.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졌죠. 그리고 근자에 와서 1859년도 영국, 아프리카 이런 주변에 또 부흥이 왔었었고, 또 1904년 영국 웨일즈, 1905년 인도 카시에, 1906년 LA 아주사거리,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1927년 중국의 산동, 전 세계에 부흥이 왔었고, 또 1994년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2008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런 부흥들이 계속 왔었었죠. 근데 이제 두고두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아쉬운 부분들은 그 부흥이 굉장히 길게 가지 못했던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 부흥을 나르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지 않았나. 일관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느 틈인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해 볼 텐데요. 합독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언도 원하고 있고 능력도 원하고 있고 권세도 원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사랑을 빼뜨린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시도 원하고 있고 계시가 풀어지길 원하고 있고 수시로 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사랑을 빠뜨린 것 같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모든 게 사랑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게 사랑으로. 능력을 풀어내는 것도, 계시를 풀어내는 것도, 권세를 행하는 것도 모든 게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가장 회개가 됐냐면, 내가 70년이 넘도록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60대니까 예수 믿고 나서 3, 40년 동안 내가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위해서 내 죄처럼 회개한 적이, 그를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을 오기 전에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나? 주여, 이 정권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정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주님, 문재인 대통령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체성대로 끌고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끌고 갑니다. 주여, 저 영혼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의 죄를 동일시한 마음으로 제가 짊어지고, 저도 50번 100번이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질하고 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 소리를 응답합니까? 아니면 제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받았다시 그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 근데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이게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들 둘을 공산
땅에 물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아들로 삼은 거. 안재식인가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이 자기는 목회는 안 했지만은 자기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만든 자기 아들을 죽인, 이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바꾸는 진짜 역사죠.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되는 첫째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우리 앞으로 넘어갈까요? 네,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에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지금 돌보고 있나요?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건 안 하지, 이건. 그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뭘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16절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착한 행실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가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사랑의 결정체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도 없이 우리가 외쳤고 길거리 곳곳마다 붙어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부어졌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진짜로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오늘의 나의 나그네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오늘의 고아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오늘의 과위인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런 사람 두셨어요. 우리 주변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사랑으로 채워줘야지, 나한테 왔을 때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알아보지 않겠냐? 우리는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하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커져가는 거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강력한 힘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인들은 속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구제하지 않으니까, 인색하니까요. 잠언 19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합독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냥 부어줘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건강을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딱 왔었을 때 내가 혹시 인색했었나? 점검해 보셔. 물론 다는 그러진 않겠지만요. 저번에 이제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학교 이렇게 한 게 있죠. 요즘도 크게 쓰임 받고 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친어머니 얘기했었어요. 친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항상 거지가 있었으니까.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는데 항상 거지들이 와서 거지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는 너무 싫었던 거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 어머니가 그때 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중풍인가 뭔가 비슷한 게 왔어요. 치매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빨리 가서 고칩시다. 괜찮아. 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할렐루야.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믿고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언 11장 1절 전도서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도 합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죠. 그것이 언제 와서 너를 섬겨줄 줄 모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황무지가 됐어요. 왜요? 사랑을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아시잖아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왔고 세상에 사는 사랑은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지만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 아픈 것도요, 아픈 것도 사랑 결핍이에요. 아픈 것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면역세포가 지쳐서 생긴 것이다. 모든 병의 치유는 사랑이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암 전문 의사가 한 거예요. 암 전문 의사가. 암 전문 의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버니 시겔이라는 사람이 사랑, 의학, 그리고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했다니까요. 암 전문 의사가 사랑이 모든 병을 치유한다. 사랑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병은 사랑 결핍으로 온 것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모든 세포들이 행복해지고 해피해지고 해가지고 세포가 건강해짐으로써 질병이 물러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빼고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힘들게 하더라고. 세상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하고 공산주의가 가짜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취해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맛보면은 저들이 정신 날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맛봤을 때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맛봤을 때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돼요. 진짜 사랑 와야 돼요.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할 때가 됐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합독해 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던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의 빛이라고 믿어요. 사랑의 빛. 이 사랑을 보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은 사랑에 굶주렸어요. 사랑에.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택합시다.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참 이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긴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그냥 불쌍하게 생겨가고요. 여겨주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겨. 옛날에 미웠거든요. 저는 어떻게 주님이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려지면요,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올라올 것 같아.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깨우려고. 여러분, 그가 바뀌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바뀔 거예요. 뭘로 글로 바뀔 수 있게 하겠습니까? 교육식에서 문재인이가 바뀔까요? 아니, 어림도 없죠. 완전히 딱 굳어졌는데, 그러나 참 사랑을 맛보면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 됩시다. 사랑의 원자탄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신부터, 가족부터, 미운 사람부터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